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목사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거고요. 2부 예배 후에 이룸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이후에 통통 90일 성경통독 주일반 모임이 조이키즈룸에서 있고요. 주일 성경반 이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 날 이곳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다음 화요일 오전 10시에 통통 90일 성경통독 화요반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통 90일 성경 일독이 유튜브에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 속도가 있고 1.6배속이 있으니까 함께 통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남성태 집사님, 김인호 학생, 민예후 어린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진영찬 집사님과 이찬호 형제님이 그 천안 쌍용동에 수수공간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개업했습니다. 함께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집사님이 불당동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였다고 하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종숙 권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떡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왕 대신 그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 우리 다 함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우리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우리 받은 것을
못자기로 내가 당할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제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과 그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영적 그 목마름을 주님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그 귀를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또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예배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것들을 치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 모든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들을 그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듣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새롭게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세상 속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였고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오로지 예배라는 거룩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강요되지 않는 많은 뜻과 생각이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세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또 주님 나라를 위한 피택 장로 및 권사 집사들의 세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구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많은 전쟁과 기아, 질병, 지구 온난화 등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무질서한 환경들이 결국 창조주의 주권임을 영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환경과 낯선 이국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떼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수고로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과 가정에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보열 목사님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온전한 동행자와 친구가 되어 주시며 기쁨으로 연단을 통해 주의 양들을 치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각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희성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모든 곳곳에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그 마음까지 흠양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가득히 흐르길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동일하게 1월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벌써 24년 1월이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월 한 달 잘 보내셨어요? 계획한 거 많으실 텐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월도 다시 화이팅입니다. 네, 2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3일 내내 눈이 내리기도 하고 추웠는데 여러분들은 추우세요? 더우세요? 저는 주일마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덥거든요. 제가 요즘 그 충청도식 돌려 말하기 영상을 제가 재밌게 봅니다. 제가 충청도 억양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더우니까 히터 좀 꺼주세요를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우니까 온도 좀 낮춰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를 돌려 말하면 충청도식으로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남아는 더운 것도 아니요. 여긴 벌써 여름인겨? 여기서 파인애플 열리겠네. 이 충청도식 돌려 말하기를 우리가 재미와 개그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넓게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손해를 본다거나 또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사거나 어려움과 불편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의사소통을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여기고 또 사실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도자들, 기업의 임원들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의사 전달, 그 표현,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소위 성공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두루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남자 집사님들과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다 청소를 하고 마친 후에 대화를 나누다가 AI 시대 챗 GPT로 이제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을 내 상황에 맞게 그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하게 알아서 내 구역을 다 청소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실제 인공지능 AI의 기술을 얼마나 더 빠르게 선점하느냐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과 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AI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나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술과 재능,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를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많아지긴 했지만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내가 이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포기했다. 무기력과 우울한 마음으로 지내는 이유는 나의 좋은 능력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워서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전 세대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 세대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 옆집 개똥이가 아빠한테 맞고 쫓겨나든 또 누구 집 딸내미가 생일이고 졸업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맛있는 거 해서 주기도 하고 부침개 전 부치면 나눠주기도 하고 김장 김치 담그면 옆집에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회사에서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똑같이 심하지만 이전에는 그냥 상사도 부하 직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지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세배 한 바퀴 돌면 전 친척에게 받는 세뱃돈보다 교회 어르신들에게 받는 세뱃돈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도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없어도 맨날 모여서 기타 하나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새벽송도 돌고 집도 찾아가고 요즘에는 이게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노예 체육대회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면 며칠을 연습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시를 잘 써서 시를 낭송했는데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막 시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마음이 따뜻해서 봄이 왔나 봄. 요즘 누가 어떤 고등학생들이 시를 쓰고 그걸 서로 주고 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상호작용하는 시간들은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하면 스트레스죠.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편리하고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의 상호작용이 피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더 살기 좋은 시대일까요? 옛날이 그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이 넘치고 뭔가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아날로그의 감성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시대에 어느 것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그 좋은 것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끊겨지고 단절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계속 필요하면 발전하고 유지되고 계속 연결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시대나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우리의 역할은, 교회의 사명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산에서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간구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가 2000년대 또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해체되고 많은 형태가 변했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청소를 하는데 어떤 이제 목장에 청소를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청소를 하는데 팥죽을 해오셨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도 몇 번 먹긴 했는데 팥죽은 에서와 야곱 때나 지금이나 제가 어렸을 적 교회에서 먹었던 팥죽이나 늘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15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에서 팥죽을 먹는 날이 올까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팥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뒤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팥죽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팥죽 만드는 걸 배우면 됩니다. 부모님 세대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넘치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와 오늘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할 이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말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 누리셨던 받으셨던 그 은혜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또 지금 우리 세대 더 중요한 것, 다음 우리 세대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하는 것에 무엇을 우리가 다시 말하고 무엇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포로의 삶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운 삶의 그 터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다음 세대를 모세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말하죠.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그 38년, 40년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출애굽 1세대와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님들과 약속하셨던 게 뭐죠?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자, 시작.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을 다시 듣게 합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부모의 세대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그 다음 세대들은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의 심정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세대는 모세 입장에서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을 돌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원망도 들고 나를 공격하는 반역도 경험하고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다 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 결과,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실패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듣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풀 신을 써서 다시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얘기하냐?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이행했을 때,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출애굽과 광야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어떤 시대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가 지속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속 자녀들에게 연결하는 길은 또 다시 듣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 건강, 재능, 내 영혼을 생명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죠?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건강 다 바치잖아요. 물질도 바칩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때론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아니, 왜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고 하죠? 제가 이걸 몰라서 지금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 사랑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듣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물론 이 듣는 것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홍대 입구에 누구 친구와 약속을 하러 갔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렸는지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핸드폰 빌려서 전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듣는 것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신 그 말씀, 율법과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인가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을 기억 장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억 장치를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다시 듣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제 끝이 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개고생하고 힘들게 불평, 불만 다 듣고 외롭게 힘들고 버텼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기 앞에서 모세가 잠이 왔겠습니까? 억울해서.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신명기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 광야가 아니라 살기 좋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편하고 더 잘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잘 살게 될까요? 정말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거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옆에서 그것을 보호해주고 들어주기만 하지 않거든요. 잘못했을 때 친구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 계속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누굴까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국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선교적 기업이 해줄 수 있나요? 교회가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결국 교회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 부모에게,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죠? 강론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됩니까?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걸. 돈이 필요할 때만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다는 것을. 아니 어떻게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뭘까요? 자녀들과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선 추상적으로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와 장면을 떠올리는 게 아니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손목에, 미간에, 집 여기저기 잘 보이는 곳에. 저도 예전에 그 신대원 입시할 때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붙여놨었습니다. 기억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진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 그 친한 아주 오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청년부터 활동했던 친한 또 형과 또 제 친구 부부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엄마가 홈스쿨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으로만 교육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 아이의 모든 대화와 처음부터 끝은 다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성품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갈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사실 통독을 했다, 암송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더 큰 목적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통독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암송을 했다고 해서 이게 결코 우리가 어떤 무기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장해 놓은 장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시험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비록 무너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말씀을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면,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이라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던 사람이라면 분명 그 지점에 또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혹 시험과 유혹처럼 찾아오는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행동에, 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자극을 준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배워왔던 아이들이 자랐을 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물론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느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걸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 말씀 안에서 활동하고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주 그냥 프로그램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이키즈 친구들 올 한 해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암송할 때 너무 구절이 기니까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장의 10계명이거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잘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래로 만들어진 그 암송 구절을, 핵심 구절들 저희가 추려서 그것을 가사 외우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올해 40개 정도를 외우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 기니까 노래로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외우기로 했습니다. 2월달 한 달 내내 외우고요. 3월부터는 구약부터 들어갑니다. 올해 40, 내년 40, 2년, 3년마다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할 겁니다. 140개의 구절을 우리 조이키즈 아이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아마 횟수로는 2번 사이클을 돌겠죠. 그리고 조이키즈를 졸업하게 됩니다. 청소년부에도 만약에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300개, 500개 말씀 구절이 그걸 암송하고 20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놀라운 변화와 차이를 목격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정말 심겨질 때 아이들의 성품은 자라고 변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적용하여 생각하는 것, 이런 창의적인 접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태도를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보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함께 노력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공격하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 조이키즈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번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 위틴즈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에 진심인 분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그 기간에 담당해 주신 목사님, 제가 같은 목사로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우리 임팩트 워십 진행할 때 그 카톡방에 말씀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들 앞에 하시는 기도 같은 걸 다 올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해서 청소년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력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함께 막 크게 뛰고 그런 공간이 아닐지라도 제가 본 가장 말씀에 진심인 사역자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도 하고, 오늘도 멀리 외부에 집회가 있지만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목적은 아이들 스스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넘쳐나고 다양한 예배는 언제든 접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원하는 걸 듣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또 우리가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학부모님들 특집, 우리 다음 세대 특집 이런 걸 기획하고 의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체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기 전에 바로가 모든 아들을 다 죽였을 때 모세의 엄마가, 그렇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그 모세를 이제 띄워 보내면서 그 배경으로 만든 그 노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모세의 심정이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여기서 끝이지만 나는 이제 멈춰.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달라. 나는 계속 이 아이들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자녀들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우리 아이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눈이 새지 않도록 역정을 나누지는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께 이제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이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저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그 부모님들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해 주셨던 넘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연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교회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부모님 세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계명, 말씀, 율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이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말씀 앞에 앉고 말씀 앞에 자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올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시대가 변해도 어떤 편리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관계와 재정과 물질과 준비하는 모든 시험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덮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들을 갖게 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그 말씀이 읽혀지고 우리 가정 안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또 행하고 지켜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위킨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이키즈 하나님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학생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늘 결정해 나가는 또 하나님 그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직면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가 달라질지라도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듣는 것으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주인 삼지 않고 그로부터 즐거움을 찾지 않는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먼저 축복을 약속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믿음과 신앙을 연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좋고 편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다른 환경, 다른 모습,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처럼 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이키즈 학생들, 자녀들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기억 장치를 통해 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위틴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섬기시는 목사님, 모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위틴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